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뜻들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듣는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듣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겸손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편하게 생겼잖아요. 예. 동네 아저씨처럼. 그게 정말 저의 은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제 마음에 편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좀 위에 놓고 내가 가까이 가기 좀 힘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편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필요가 있으시면은 저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을 아십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은혜의 4단계라는 제목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여도 82년에 미국에 왔는데 맨 먼저 온 데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오로라 일리노이라고. 그곳에서 지금도 저희 매부가 도장을 경영을 하십니다. 근데 태권도, 유도, 합기도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저한테 태권도를 꼭 몇 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태권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제가 했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참 그 육체적으로도 좋았고 또 여러모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합니다. 1시간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는 30분 동안의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뭐 폼을 하든지 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몸에 지장이 안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 말씀, 기도, 또 우리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믿고 지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건들면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되고, 만일에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면은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살이나 태풍이 일면 금방 무너지지만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단계, 4단계죠. 3단계 준비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준비운동,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1단계인가, 또 내가 1단계라면 어떻게 2단계로 들어갈 것인가, 또 내가 2단계라면 3단계로, 4단계로, 그래서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요 10월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좀 틀려요. 저희 학교가 팔레스포리스에 있는데 거기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보통 안개들이 많이 끼는데 여기는
부슬부슬 보슬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안경에도 이렇게 젖어요. 아, 이게 여기 날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았습니다. 제 사관님, 여사관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피부가 야들야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축축한 보슬비를 늘 맞고 그리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참 정말 럭키죠. 얼마나 럭키입니까? 저 왜 진작에 여기 못 왔는지 모르겠어요. 10월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 농부들은 보리와 밀을 심는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파종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이 농사 짓는 방법과는 좀 틀립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통상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밭갈이를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둔다고 합니다. 심고 거두고. 이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앗 중에 보편적으로 4분의 3 정도는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씨를 왜 그러냐면 새들이 와서 먹고 또 길가에 뿌려져서 밟히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라긴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위에 땅 막아가지고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안다면은, 생각을 미리 하신다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째 관문이 뭐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첫째 관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요, 보편적으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고 얘기하죠. 귀납적 설교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전 같은 걸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조금 지루해도 용서하십시오. 길가라는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4월쯤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부터 10월까지 밭을 묵혀두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니까는 꽤 되죠. 한 6개월 정도. 사람들이 밭으로 길을 그냥 밭으로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는 그러한 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떨어진 이 씨를 쪼아 먹음으로써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여기서 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새들이 언제 우리에게 오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보편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화도 내고 때로는 우리의 성품대로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은혜를 쏟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지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자신의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서 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 기록하고, 이러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형식적인 율법으로 단단하게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밭을 일궈놓은 것처럼, 밭을 가른 것처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뚜렷하고 그것이 아닌데 그것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야 된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냐?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큰 죄를 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쓸 거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 그 단단한 마음밭으로는 도저히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나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스케일 같은 거, 비늘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슨 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가시를 죽을 때까지 체험을 하고 그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가시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나의 마음밭을 일구는, 마음밭을 다시 단단한 밭을 다시 보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들 마음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저도 목회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5년, 그리고 CF40 학교에서 4년, 그 전에 개척도 해보고 또 부목사로 또 있어보고. 근데 참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어하기를 바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좀 같이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같은 눈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결국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 120명밖에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마음밭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말 케어하고 사랑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적에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보드럽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해 있는데, 나는 설교를 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서질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변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거를 알고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생명 속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면은 주님께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첫 번째의 단계를 패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관문, 장애가 와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얇은 돛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해 때문에 타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은 많은 경우 속은 바위가 깔린 그런 박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가 뿌려지기는 했지만은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첫째 관문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간다고 그랬습니다. 빼간다고. 이 두 번째 관문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탄, 그 다음에는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육체와의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요셉 스토리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생각하면은 은혜가 참 많이 돼요. 종이 신세가 됐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항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적이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적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 원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어떻게 되든지 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원의 한 교회에서 일본 경찰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교회의 문을 걸고 그 안에 불을 지르고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창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쏴서 죽이는 처참한 죽음을 간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수원에 가면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이 사건을 사죄하는 의미로 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김에스더 성교님, 권사님 카카오톡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 한 분, 성도님들 세 분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 그 모슬람이거든요. 그 나라는 그 사람들에 쌓여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화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뜨거워서 나오니까 몽둥이를 갖고 패기 시작하는데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나오다 떨어지고 계속 불타면서 살점 하나가 타들어가는 그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어제 다시 그걸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저희 사모님이 날 보더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나? 저 그거 보면서 참 울었어요, 많이. 뭘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 고통, 이 따질 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드시고 내가 주님만 따르리라,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어디든지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축복 안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울 왕,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죠? 가룟 유다도 물질의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았지만은 물질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과의 싸움은 끊일 날이 없는데, 이 육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활기를 띠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재물을 탐하는 욕심,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재물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의 길과 같은 마음의 적은 바로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에서의 돌과 같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그 키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은 사람들이 잘 통과하는데 이 세 번째 관문에서 많이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그 엄청난 엄청난 돈,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야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신앙이 자라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함이니라. 참 제가 어떤 면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여사관님 웃으시는데 너무 잘 알아요. 제 여사관님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제 상태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제 사관님은 아세요. 정말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에콰도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붙들 거는 붙들고 버릴 거는 빨리 버려라. 제가 우스운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가야 할 집사님이 등산을 갔습니다. 어느덧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날이 저물어 산을 내려올 때 벌써 캄캄해져서, 그래서인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대굴 굴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집사가 주의를 받들이고 교회에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난 죽었다 생각하는 찰나에 한 소나무를 우연히 찾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 위에서 이제 소나무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절벽에서 났어요. 아무개 집사야. 여기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혹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이 절벽에도 계신 하나님이네요. 저를 빨리빨리 구해주세요. 이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정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정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이 위로 올려주겠다. 그러나 먼저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손을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래요. 무슨 얘기지만은 다 놓으라 그러면은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 죽는데, 나 다 없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놓을 때 역사를 해주십니다. 놓을 때 역사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놨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을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세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는데, 옥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옳은 것으로, 말씀이 옳은 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땅에 복음이 심기워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취임 예배에서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설교한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갖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교인이 점점 들어가고 말하기를 저 목사님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 않나, 건망증이 있으시지 않나 수군댔다 그래.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하시던 설교를 똑같이 또 하셨습니다.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당신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장애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뵙는 것도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구세군 사관에게 걸맞지 않는 또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또 음식도 제가 오랜만에 하여튼 제 위가 얼마나 호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어김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제가 이 찬송을 맨 마지막에 늘 불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좋은 찬송가. 제가 어느 날 그 국립합창단이 이 노래를 이 믿음 굳세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누군가 혹시 구세군 시카고 영문에 내통을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혹시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으셔서 준비하신 거 아니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구세군 사관학교, 센트럴 테리토리에 있었던 그 사관학교에서 브랭글 홀리네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하와이, 알래스카, 그다음에 심지어는 푸에르토리코에서 80여 명의 사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12일 동안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미나 기간 중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 백미라고 하죠. 백미가 뭐냐면은 식사 시간 때마다 아침에 한 2분의 사관님, 그다음에 점심에 한 4분 혹은 5분, 그리고 저녁에는 한 2분 혹은 3분 정도가 식사 후에 간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사인을 하셔서 그래서 그 5분 정도. 근데 사관님들이 하여튼 다 시간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분, 7분에서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80여 명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사관이 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워싱턴 한인영문에서 오신 여사관님 이미경 사관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루마티즘 관절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던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궁극의 사관으로 저보다 한 해 선배인 크리스 우드라는 사관님이 계셨는데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분이 트럼본을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도 트럼본을 가끔 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 이제는 트럼본을 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리고 그 델리게이션은 아니었지만 그 사관학교 교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메이저 스캇 살스버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물론 사관학교 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홀리네스 세미나 하는 동안에 이제 항상 사람들을
델리게이트를 참가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던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늘 제가 뵐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서 루게릭병 아시죠? 예, 뭐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이제 말씀은 하시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얼마나 밝게 유머도 하시고 재밌게 또 우리 같은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그런데 이 사관님들 가운데서 그 간증 우리가 80여 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서 안타까운 사연, 그러니까 곧 상처, 좌절, 실패 등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바로 상처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건 개인이건 위기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주도적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암살되는가 하면 또 베트남에서 미국 전쟁 역사상 첫 번째 패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9.11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밖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시시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는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수많은 위기를 겪고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인물이 저는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때로는 수초, 불과 몇 초 간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고요.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 위해서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뭐 비단 다윗만 그랬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야곱,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도다. 내용과 목적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위기를 분명히 겪으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기는 사업이나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간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알죠. 그래서 결혼하고 한 거의 10몇 년 동안 제가 밤에 자다가 그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줬던 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송창식의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잘 아십니까? 웃으시는데 이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제가 이번에 그 다음에 가사가 정말 이거 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하나같이 돌아 앉았네. 제가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는데 세상의 모두가 나를 향해서 돌아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5년에 개봉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만 그때 조금 약간 비행 청소년이었나? 하여튼 제가 이 영화를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영철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꿈과 이상을 키우면서 젊은 대학 시절을 보내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에 부딪혀서 마지막으로 이 영철이가 선택한 그 선택은 뭐냐면은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소리치는 고래 잡으러 노래 부르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영철이 이제 모든 현실에서 너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바로 빨간 고래를 잡기 위해서 동해 바다로 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절벽을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절벽 위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위기는 언제나 오게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거나 전화위복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전자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한나 사관님에 대한 아주 극비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거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거저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이한나 사관님이 절대 밝히지 않을, 제가 미리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극비사항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관님을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 허락받았습니다. 이 극비가 뭐냐면요. 이 사관님 성함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본명이 뭔지 아시죠? 이 길자. 옛날에 그 당시에는 다 무슨 자, 영자, 길자 그래요. 근데 성하고 같이 따져보십시오. 결혼을 잘 하셔가지고 성이 이제 이자로 바뀌어서 이길자가 되었어요. 이길자.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이길자가 우리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잘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똑똑하고 잘난 이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정말 이상한, 하여튼 뭔가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꿈을 얘기해주고 이 꿈이 어떤 꿈인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
해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고 또 그 꿈 얘기도 할 뿐 아니라 해석을 곁들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자,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꿈을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들 잘났다고 지금 뭐 천문학 박사건 뭐 지혜적인 박사이건 점장이건 누구건 할 것 없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바로 이들 가운데, 죽음의 대상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14절부터 이 16절에서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원리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부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바로 부탁을 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 그리고 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입을 다물고 상황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네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21년 제가 목회를 했지만 한 곳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여기 계시는 우리 상황 올 네이션 교회의 성도님이나 우리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성도님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있죠. 조금 더 예쁘시다는 거. 뭐 그거 위에는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항상 제가 이 잠언 24장 10절을 제가 기억을 하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낙담하면 나는 미약한 사람이다. 제가 미약하지 않거든요. 혹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미약할 수 없습니다. 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해야 합니다. 왜? 남자니까. 또 목회자니까. 예, 저는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담합니까? 그것은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하냐면요, 그것은 힘들어하냐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내가 강하면, 내게 지혜가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바로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앞으로 저희들에게 익숙한 그런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이 일을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자,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친구이자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때로는 가야 할 길도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바로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죠. 바나바와 함께 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일이 틀어지자 신라와 함께 다녔고,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자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동력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동력자들이 여러 분 계심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정교님 몇 분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원철 우리 사관님하고 비슷해서 제가 아부를 잘 못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정교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님 혹은 부교님을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동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귀한 친구 또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사관님에게 이런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세 번째 원리는 18절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얘기를 들은 세 친구는 지체 없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그러고는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예,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사실 모세가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었고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한 가지,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같이 불러보실래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간구, 도심을 구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6장을 보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 흉계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바로 그 법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바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즉흥적으로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간구거리가 있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만약에 나설 때 내기를 건다면 저는 다윗에게 분명히 걸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을 알았다면 분명히 다윗에게 뭔가 내기를 걸었을 겁니다. 절대 도박은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평상시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곰이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쫓아갔습니다. 구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곰과 대항해서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자도 이겼던 다윗이 골리앗 그래봤자 인간인데, 아무리 덩치 커봤자 인간인데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리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뭐죠? 뻔했습니다. 자, 반드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자,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그대로 얘기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한 가지 신하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도려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요새 말로 대박이 터졌죠.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리어 재물도 얻었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리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여 엎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음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예, 제가 21년 동안에 보면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톡하고 건드리면 가사가 뭐죠? 톡하면 건드리면 예?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저는 그 가사가 항상 톡하고 건드리면
삐질 것만 같은 그대. 자꾸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야, 그 삐짐의 역사, 정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삐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불평이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는 축복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잠시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요, 선한 일을 하신다고? 정교님들 특별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좀 큰 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주변에서 정교님 정말 잘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럽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긁는 사람들 있죠. 깔쭉 뭐 자기가 이 교회 주인이야?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시카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실진데 여러분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진데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제가 기록하기 시작한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죽기 전에 마라톤을 완주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서 마라톤 완주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마라톤? 한 분 계시네요. 네, 한 분. 자, 참고로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그런데 미리 마라톤을 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가 마라톤 한번 뛰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뛴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면, 42.195km인데 30km 지점에서 괴물이 나타나서 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km 지점에서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드디어 3만 명이 모이는 마라톤 대회에서 같이 이제 맨 뒷줄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데 뛸만해요. 옆에서 그 페이스메이커를 뛰는 친구가 야야야 호인아 좀 천천히 가. 그래서 제가 뛰면서 이 친구가 겁먹었나 이걸 가지고 그래 막 열심히 뛰어서 제가 20km까지, 하프 마라톤까지 제가 열심히 잘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30km를 딱 도착하니까 진짜 몬스터가, 괴물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쥐가 나고요, 허기가 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의지의 장호인 사관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30km를, 그 위기를 극복하고 뛰니까 35km가 되니까 정말 벽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라는 벽, 현실이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선 이 세계에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진행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과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장애인이니까, 좋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원래 안 되는 일이니까 넌 노력하지 마,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35km 지점까지 왔는데, 이 또다시 제가 만난 벽은 이겁니다. 온 우주가, 한 인간, 3만 명 가운데 한 인간, 장호인 사관이, 제가 어디 가서 춘천에서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 멀리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마라톤을 한번 완주하고자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거 하나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치사하게 온 우주가 저를 붙잡고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제가 완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완주 안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말씀 안 하죠. 방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괴물이 있건 엄청난 벽이 온 우주가 나를 붙잡아도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완주한 다음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벽이 없다는 것을.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마라톤 하고 나서 그 희열을, 자기가 느꼈던 희열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자꾸 말을 한 거예요. 괴물 나타나. 너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내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함께 띄워주십니다. 내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혼자 외롭게 뛰어야 되지만, 그 군중 가운데서 혼자서 나 혼자 뛰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라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누구나 유해 없이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상황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잡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저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고 바로 앞으로 나가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세상 편한 것 같지만 또 풍요로운 것 같지만 때때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편견,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비아냥 소리를 우리가 뒤로하고 오직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